있어야 되냐면 의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탑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탑경이 이 세 번째 불교 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탑을 만들기 위한 경전, 오로지 탑만을 만들기 위한 경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 탑들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사리만 넣고 만들면 신앙의 대상체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조탑경이라고 하는 탑을 만드는 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조탑경이라는 게 무엇이며 조탑경이 신라탑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물론 이제 조탑경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경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오로지 탑을 만드는 경전, 일반적인 대승경전에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이 경전들은 그냥 오로지 탑을 만들기 위한 경전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불묘, 그러니까 무덤이죠. 부처님의 그 사리를 내장하는 무덤, 그리고 예배의 대상, 거기에 이제 공양을 드리고 어떤 예배 행위를 하죠. 그리고 그 대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드리고 찬양하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라는 좀 물론 신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독창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탑을 홍의 대상체로 처음부터 탑이 처음 걸릴 때부터 여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탑을 통해서 이 땅이 원래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불국토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게 됐죠. 여기에 이제 이 조탑경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조탑 공덕경이라 이 경전은 굉장히 짧은 경전입니다. 조탑 공덕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긴데요. 줄여서 우리가 보협인경이라고도 부르는 경이에요. 보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배스러운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탑에 사리를 넣을 때 그 보배스러운 그릇에 넣는 건데 정식 명칭이 되게 길죠. 일체 열애심, 비밀, 전신사리, 보협이 가라니경. 끊어읽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일체 열애심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비밀 여기까지 끊고 전신사리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보협인 끊고 가라니경 이렇게 읽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무비정과 대다란이경. 오늘 이제 아무래도 무비정과 대다란이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이런 또한 대표적인 이 조탑경들이 신라 사회에 쓰이게 됐고 이런 경전을 통해서 탑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조탑 공덕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사실상 조탑경으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이전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밀교적인 성격이 조탑경으로 많이 대체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경전 하나가 탑을 만드는 경전으로 독립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탑 공덕경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한역화된 경전 있죠.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볼 때는 꼭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언제 번역됐는가, 즉 한역화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역화돼야 어쨌든 신라 땅이든 중국에서도 유포가 되고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한역화됐냐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뭐 산스크리트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로 성립되어 있었겠죠. 그걸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전을 보통 우리가 위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가짜 경전이라고 합니다. 위경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경전. 대표적인 위경이 부모 운중경이라고